오늘 말씀의 제목으로요.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3일절이죠. 네. 우리 3일절이 되면 빨간 날이라서 좋기는 하지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또 헌신해서 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감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서 나라를 또한 되찾고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3.1절을 3.1로 읽는 세대가 있다는 것에 참 마음이 아프고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 이 사사기라는 성경은요, 지도자들, 재판관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구원자들 또한 해방자들의 책이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3일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에서 지금 계속해서 올해 들어와서 인물로 함께 보는 우리 성경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정한 딱 한 인물이 아니라 사사기 처음에 등장하는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아가 우리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2장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11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었던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스라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함께 조금 살펴봅시다. 11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자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들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행동을 했다?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이 이끌어내신 주 조상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며 주님을 진노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고 경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게 하셨다? 진노하시게 하셨다. 그리고 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14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이 약탈하였다. 저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진노하시고 하신 것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했다? 약탈자들의 손에 뭐였다? 넘겨주셨다. 그래서 그 원수들을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 원수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15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뭐했다? 괴로웠다.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모습이 어떠했냐라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바알 신을 섬겼다고 했죠. 12절에 보니까 누구를 섬겼어요? 주위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13절에도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보시기에 뭐했다? 굉장히 분노하게 만드셨다. 진노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행동을 일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고통이에요. 고통. 어떠한 고통? 원수들에게 넘겨주셔서 싸우러 나갈 때마다 15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뭐였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내리셨다?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싸우러 나갈 때마다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패하게 하신 거예요? 패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어쩌다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세대들은요, 어떤 세대들이냐면요, 모세가 처음 출애굽할 때 나온 세대들과, 그리고 광야 땅에서 이 세대들이 있죠. 그 다음 세대들. 그래서 처음 이제 출애굽하여서 어른 세대들은 어디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고, 요수아와 갈렙이 그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또한 그 밑에 세대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밑에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숫자로 말하자면 3세대인 거죠. 그 세대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누구를 더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행동, 악한 행동을 일삼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2장 10절.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오늘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방금 말했던 3세대가 바로 오늘 이 10절에 말하는 새로운 무슨 세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것. 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을 뭐하지 못한다?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뭐하지 못한다? 돌보시는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을 안다 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과정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일들이 대표적인 게 10가지 재앙 같은 것들. 그죠?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낮과 밤 함께 하시면서 또 때로는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기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들.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 치료할 때에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들. 그 여리고성 이런 아이성 같이 무너뜨리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적한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들은 그것을 안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첫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사기 2장 10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뭐 했다? 모두 죽어 어떻게 됐어요? 조상에로 돌아갔다. 즉 요수아와 그 세대들은 다 죽고 그 밑에 세대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 세대들이 죽었는데 누구냐? 바로 요수아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그 세대들은 다 죽었다. 출애굽 2세들은 다 죽었고 그 다음 밑에 자녀들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자녀들 세대들이 하나님을 안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장 6절에서부터 한 7절까지도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7절 시작. 자 봅시다. 이들은 자신들이 차지한 땅에 살면서 누가 살아있는 동안 요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를 잘 섬겼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리고 요수아가 죽은 뒤에도 그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까지는 뭐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들의 눈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들, 알지도 못하는 세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마치 지금 오늘의 그 젊은이들, MZ라고 불리는 젊은이들 가운데서 3.1절을 3.1로 부르는 세대와 같이 전혀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이 사사기 2장에 등장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까지는 그 세대들은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7절에 2장 7절에 보니까 주님을 뭐 했다? 잘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대가 지나가고 나니 오히려 그들이 뭐 해졌냐면 가나안화 되어져 버렸어요. 가나안화. 이 말이 무엇이 오늘 한번 성경을 나누면서 한번 나눠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꼭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당부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는 거였어요. 없애버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7절로 한번 가봅시다. 1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어떻게 했는지 나와요. 자, 봅시다. 여호수아 세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일이. 자, 1장 27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뭐했다? 굳혔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몰아내라고 하셨어요. 다 없애버리라고 하셨어요. 그 땅에서. 자, 28절에도 볼까요?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들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의 부유권으로 삼았다. 자, 여러분,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다 몰아내지 못할 수는 있어요. 사람들을. 자, 봅시다. 27절에서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28절에서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해지고서도, 강성해지고서도 어떻게 했다? 그들을 몰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뭐 했어요? 부여권으로 삼았어요.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되돌아보니까 이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우리의 노예로 삼아서 우리를 섬기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남겨두게 된 거죠. 그래서 28절 이하에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또 섞여 살게 되고 스불론 지파도 마찬가지고 31절에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고 쭉쭉쭉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다 몰아내지 못한 다음에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의 아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나안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합해지면서 가나안화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 것과 같이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뭐 했다?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마음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이 세대들이요, 각 지파에서 다 몰아내지 못하였으면 그 사람들을 개종을 시켜가지고 말하자면 이스라엘화로 시켰어야 돼요. 부여권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들을 완전히 개종시키거나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뭐 하게 된 거예요? 가난화 되어져 가버린 거예요.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야 했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더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가나안 문화에 나의 자식들이 젖어들게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섬겼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게? 이방 땅의 신들을 섬기는 꼴이 지금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때 얼마나 산업화로 열심히 일하면서 자식들을 돌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해서 집 마련했어요. 그러나 그 밑에 자식들의 교육은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어떤 박사님 한 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TV에 아이 때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또 뭐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 근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가 없어요. 마침 지금 사사기 오늘 2장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그러나 사사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요, 이들이 잘못한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요,
올바른 신앙관과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래서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것에 대해서 또한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6절 시작.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약탈자 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요,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일으키셔서 사사들을 그들에게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약탈자 손에서 뭐 하셨다? 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봅시다.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금방 사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구해 주셨는데, 그런데 딱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또 뭐 있어요? 사사들의 말에 살만해지니까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뭐였어요?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했다. 그래서 그토록 조상들이 주님을 섬겼던 길에서 빨리 벗어났어. 그 다시금 조상처럼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또 힘든 생활, 고통을 당하는 생활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시려고 18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세우실 때,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억눌려서 괴로움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죄의 습성대로 돌아섰다가 살아가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면서 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장 2장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사사기는 그래요. 끊임없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장 7절에서 1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 악한 일을 뭐했다? 저질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의 손에 넘겨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네일이라는 이스라엘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주시죠. 그래서 3장 11절을 보세요.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 없이 뭐했다? 평온하였다. 할렐루야. 그리고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악한 일을 저질렀고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힘들게 살게 되는데 또 이때는 누구를 보내주세요? 12절에 보니까 에훗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3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몇 년 동안 80년 동안 뭐 없이 전쟁이 없이 평온하다. 그리고 그 에후 사사의 아들 삼가리 사사가 되었는데 그 또한 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구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것. 그 안에 특징이 하나 있죠.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실 때마다, 사사를 세울 때마다. 사사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야 되는 무엇이냐면 바로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는데요, 그냥 뜬금없이 사사들을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뭐하니? 울부짖으니. 할렐루야. 3장 1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뭐하니? 울부짖으니. 4장 3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뭐했다? 울부짖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시죠. 사사들은요,
백성들의 탄원을 듣고 판결만을 내린 재판관만이 아니에요. 사사는요, 백성들을 다른 이방 족속에게서부터 억압받는, 박해받는 것에서 구해내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게 사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대신해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역할. 그러한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3장 9절에 볼까요? 3장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한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모르쇠로 일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뭐 하여 주시려고?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한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시죠.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해내시는 그 과정을 써내려가시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는 그래서 명확하게 이러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보여줘요.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타락이 강조되는 반면에요, 또한 한편에는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사사기에서는 보여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달으냐?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사사기를 시작하는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줘요. 이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신들 때문이에요? 자신들 때문이에요. 누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 주일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요, 그 부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알았다?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제가 이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뭔가 막 강압을 해서 혹은 선생님들이 막 무섭게 해서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았다라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 할렐루야. 우리를 그리고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 3세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를 했어요. 어떠한 당부를 하냐?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잘 섬기도록 신신당부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앞에 나와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고 다짐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다짐했던 이들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는 누가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칼이 되어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노력하는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명확한 리더의 부재가 이렇게 큰 위기를 몰고 오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명확한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1장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고 없으니까 누가 하냐면 각각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요. 하나님, 저들을 쳐야 됩니까? 그래, 올라가라. 각자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보면 참 민주주의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각자가
리더의 부재가 되니까 신앙적인 부분과 군사적인 모든 부분에서요, 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는 이 리더의 부재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사사기 21장 제일 마지막 절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21장 25절. 자, 찾나요? 21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모세와 그나마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서로 연결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줬어요. 어쨌든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더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마다 하고자 하는 대로 자신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사기 첫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고 각 개인이 성전이 되었어요. 그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요즘에는 어떤 성도가 많이 있다고 하냐면 가난한 성도가 많이 있다라고 해요. 거꾸로 말하자면 안 나가는 성도. 안 나가. 가난을 거꾸로 안 나가. 안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온라인으로 유튜브 틀면 모든 예배가 나오니까. 내가 교회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집 구석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 내가 어디에서 예배, 나 혼자 예배 드리겠노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각 개인의 성전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리더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과 합한 곳에서 나의 사명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끊임없는 무엇이 흘러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우리 출애굽할 때를 기억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이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주실 때 기념비적인 것을 세우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뭐하도록 알도록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이런 은혜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끝이 나더라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나도 말씀을 보고 배워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 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양육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사모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까지 자식 교육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이고 권사이면서 목사이면서 내 자식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지금 오늘 이 사사기와 같은 본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 것?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사사기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우리는 누구 앞에 엎드려야 해야 되는 존재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한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할렐루야.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던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하든지 누구 앞에서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뜻과 합하여서 온전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 다음 미래의 세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에 허락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울부짖는다라고 하면 우리를 누가 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무척 괴로울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런데 무척 괴로울 때 깨어있는 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누구에게 울부짖어요? 주님께 울부짖더니.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울부짖었다. 이게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을 울부짖고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내어놓고 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가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에게서 떠나지 말자.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자.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발 예배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찬양의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공동체가 함께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함께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아멘. 각자의 삶이 바빠요. 힘듭니다. 오늘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왜 3일절에 수요일에 있어가지고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있으면 하루 좀 쉬었다가 어차피 우리 바쁜 거 수요일날 바쁘게 일어나서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또 하필이면 딱 수요일날 쉬는 날이 수요일이어가지고 마음 놓고 푹 쉬지도 못하고 놀다가 돌아와야 되고 쉬다가도 나와야 되고, 그죠? 평일이면 일하가도 오면 되는데요, 쉬는 날 집에 있다가 혹은 놀다가 교회에 온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 앞에 울부짖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울부짖어서 그들은 무척 괴로웠지만 우리는 무척 괴로운 게 아니라 우리는 무척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울부짖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지게 달라고 시간 우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세대는 무척 괴로워했으나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 새로운 사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끌어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울부짖을 때에 주님 앞에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즐거운 것 참 많이 있으나 세상의 하나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더 즐거움이 낼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참 바쁩니다. 삶의 여유가 참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 가운데 속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 구원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